이제 미국에 있는 지체가 질문을 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조명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어, 이게 동거와 혼전 성경험에 대한 질문이고, 그것을 카톡에 올린 걸 그대로 좀 보자면은, 이게 전통적으로 이 동거 혼전 성경험에 대해서 죄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미국 대학생들 성인들에게는 동거가 좀 흔한 일이고, 그리고 좀 정죄하지 않는 분위기이고, 어떤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그 한인 교회에서 이 좀 정죄를 받다 보니까 좀 자매가 상처를 입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질문을 한 지체는 교회 입장과 자매 입장이 충분히 좀 이해가 된다고. 근데 어쨌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며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마음을 나누어 주세요. 당연히 죄다. 이것은 둘 다 당연히 죄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기 원한다. 그러나 이것뿐 아니라 나는 너희의 여러 많은 죄를 보았고 알고 있다. 남의 눈에 티를 보면서 너희 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것과 같이 자신 안에 수만 가지 죄, 탐욕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죄만 들춰내며 정죄하는가? 나는 그것이 더 큰 죄라고 본다. 당연히 죄다. 그러나 그것만이 죄가 아니다. 나는 거룩하며 온전하다. 그러니 나의 자녀인 너희도 거룩하며 온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나의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거룩한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나의 자녀로서의 정직함과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당연히 나의 자녀라면 성령 안에서 깨닫는 것이 있을 것이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있으므로 그의 마음이 찔릴 것이다.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나를 안다면 너희가 죄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며 죄에서 떠나기를 구할 것이다. 그때 나는 너희를 도울 수 있다. 너희가 혼자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원한다면, 너희가 나의 도움을 구한다면 나는 도울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나의 자녀들을 되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아무 찔림도 없고 거리낌이 없다면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살아계시는지를 돌아보라. 그분은 너희를 가르치시고 지도할 것이다. 나의 마음을 부으시며 나의 능력을 부어 죄에서 돌이킬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음, 그러면 이런 상황 자체를 어떻게 보길 원하십니까? 미국 문화가 그렇고 자연스럽게 물론 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서 정확한 성경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을 것 같고, 또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거는 과거에 그랬고 지금은 또 이 시대 문화가 다르니까 다른 식의 어떤 적용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런 식으로 성경을 봤을 수도 있고, 아무런 의식이 없진 않았겠지만 그렇지만 어, 여러 가지 좀 고려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상황 자체를 어떻게 보기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과 그 여인을 향해서 하셨던, 이 여인에게 하셨던 행동, 말씀,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그러므로 특정 누구만을 정죄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특정 행위만을 죄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자매에게도, 그리고 교회 안의 대부분의 많은 이들에게도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 낱낱이 설명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돌멩이를 주워들고 여인에게 던지려던 무리들을 향해 말없이 땅바닥에 쓰셨던 예수님처럼 그 여인의 죄만을 보지 않고 그들 안에 얼마나 많은 죄악이 가득한지를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던지려던 돌을 버리고 사라질 만큼.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러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자매에게 여전히 그대로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정죄로 인한 수치심과 분노가 아닌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 그리고 그 여인 안에 있던 공허함과 외로움까지도 만지시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 자매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외로움,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어려움들, 오히려 그것을 더 주목하시고 그 아픔을 만지시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셨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죄 그 자체보다, 이 자매의 잘못한 부분보다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먼저 보시고 만지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랑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의 안에 있는 연약함과 공허함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구하고 돌아보는 것, 그리고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것. 당연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냉정한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예수께서 하셨던 그 말과 행동들처럼 성령 안에서 주시는 대로 사랑함으로 돌아보는 것,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난으로 상처받고 하나님 떠나지 않게, 오해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죄 그 자체보다 우리의 영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수많은 죄를 다 덮으셨잖아요. 그것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 죄를 다 덮어버리셨잖아요. 죄를 들춰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덮어버리셨어요. 대신 값을 치르시고 죄를 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값을 다 치렀으니 너희는 나에게로 오라. 내 안에서 쉬라. 나와 함께 하자. 함께 가자. 이 교회도 아마 이 자매의 잘못에 주목하지 않고 그 자매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그 영혼을 주목했더라면, 그리고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사랑을 나누었다면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위로를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죄를 지적하지 않아도 죄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이 무엇을 주목하시느냐,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느냐, 우리도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아버지 마음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해야 할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이니까요. 하나님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다고 하실 만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며 사랑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